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혹시나 눈물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키가 작고 빼빼마른 한 목사님이 이제 자인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외모로 보기에 참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좀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서 양복을 입지 않으면 목사님인지 학생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역자로서는 참 많이 부족했던 그런 외모의 소유자인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인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뒷모습만 보시고 학생인 줄 알고 그 누구고 이렇게 하셨던 권사님, 자인인 저인 줄 알고 나중에 참 미안해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고 참 살도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인교 올 때 사진을 보니까 참 많이 말랐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첫 이미지는 참 뭔가 부족하고 믿음직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듬직해 보이고 뭔가 믿음직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처음 저를 보는 사람들은 좀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왼손을 쓰니까 뭔가 어설픕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저 힘이나 쓰겠나 싶을 정도로 염려를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항상 사실은 불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참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사실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외모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저의 삶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당당하게 골리앗을 무찔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쓰신 전도자이며 선교사이고 설교가이며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3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을 통해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겸손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났으며 그가 가진 모든 권리와 지식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려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다 아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된 후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학자로서 정통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교만으로 사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요 목회자로서의 바울은 겸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겸손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일이며 날마다 죽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교사와 전도자와 목회자로서 들어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 겸손의 삶이 그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바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님들도 함께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위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함의 극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순수한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사랑이 메마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성도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 눈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며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되돌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은 슬퍼도 나오지만 기뻐도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애통히 여길 때 눈물이 나오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을 되돌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고 헌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고 역시 전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얼어있는 영혼의 마음을 녹이는 것,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메마른 이 땅에 하늘에 비가 내리듯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타락한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리고 설교자 어거스틴으로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시는 그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일을 감당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인내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로 취급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을 뿌려 기도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의 간악한 흉계로 여러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목회라는 건 곧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경우라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내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자인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섬김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바울도 없고 섬김이 없이는 참된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목회자도 없고 성도님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인내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섬기기는커녕 언제나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귀한 진리를 듣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 헌신과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섬기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평화와 감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으로 볼 때 그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뒤로는 그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주님께 전적으로 붙들려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의 사명과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건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며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복음의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도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이며 지금까지 우리 자인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인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신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순교적 신앙도 차츰차츰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신앙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자인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묻히고 간 그 피와 땀의 그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피와 땀이 그 위에 덮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흔적을 바라보며 순교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 자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년 전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던 그 목사님이 이제 좀 든든해 보이십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 이 목회자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사도, 눈물의 사도, 인내의 사도, 섬김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것에는 그와 함께 기도해 주신 동력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이 길을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 한 영혼을 보여주시며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길은 부귀와 명예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다. 이 길은 항상 아파하고 너를 지워야 하는 그런 길이다. 대신에 그 길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년 동안 항상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분들이 제 앞에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커서 평생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을 평생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는데 쓰임받았으니 끝까지 주의 종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제가 처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설령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어르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실 신학교에 오기 싫었고 건축공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큰 아픔을 주셨습니다.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온 얼굴이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얼굴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셨던 몽골 단기 선교에 가서 목사님이 없고 선교사님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그분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옮기실 때마다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막으셨습니다. 처음 제가 가고 싶었던 그곳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셔서 막으셔서 3번이나 저를 오라고 한 그 교회에 2번을 거절하고 3번째는 거절을 못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자인교회 오기 전에 다른 동기 목사님께서 큰 교회 가라고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경기도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오라고 그 교회에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무조건 거기를 가라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좀 흔들렸는데 그때 그 전에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라고 전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간사합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 쉬울 텐데 이러면서 생각이 있었지만 목사님과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했고 하나님께서 자인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인교회에 와서 정말 귀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참 많은 사랑을 배웠고 그래서 제가 사실 3년 전에 개척을 하려고 사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저는 개척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카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들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오는 것이 만만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3년이 지난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의 마음은 개척하고 싶었던 것이 컸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가지 않으면은 교회를 팔아서 신학교에 기부를 하고 교회를 없앤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처음 몽골에서 목사님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그 성도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가기가 싫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회자는 가야 하기에 참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 갚을 수가 없을 만큼 주셔가지고 간다는 것이 너무 사실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살짝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개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걸 일사천리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여수로 갈 수밖에 없게 몰아가고 계셔서 참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너무나 죄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야 하는 저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성도님들께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여수로 가서 여수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갚아주고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을 열어봅니다. 저는 어디 임지를 이동할 때 성도님들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습니다. 처음 사역했던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화번호를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을 이렇게 올리면서 한 분 한 분 돌아보며 우리 성도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어떤 또 사랑을 주셨고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연교회 성도님들도 모든 성도님들의 전화번호가 제 휴대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새벽마다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목회를 여수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제가 앞으로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쁜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기 싫었던 마음이 컸지만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창 그때 이제 텔레비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처럼 목회할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지는 않더라도 나쁜 목사는 되지 않도록 그분들도 처음에는 나쁜 마음으로 시작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훌륭하게 사역하시고 싶었을 것이고 마치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정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열심히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들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전에 왔던 이 목사님이 많이 부족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정말 많이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배웠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수로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인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사역을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 자인교회가 제가 멀리 여수에 있지만 우리 자인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크게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자인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